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과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복음서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작성을 하였고 잘 아는 것처럼 또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보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권력과 아니면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어떤 로마를 뒤집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서가 가진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서가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묵상집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나 많은 것들이 또 기독교와 연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묵상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중에서 이제 이 앞절에 보면 일단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누가 참된 제자인가, 누가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증명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조금 더 집중해 살펴보면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제 오늘의 이 비유들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것을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정말 예수님께 궁금해가지고 뭔가를 뭐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헬라 원문을 좀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 정말 어떤 질문을 구하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의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가 어떻게 읽고 있니? 이 질문을 하니까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실천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교사는 이웃 사랑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범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단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27km의 험한 산길이라 그래요. 이곳은 이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길이었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장면은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한 무력해진 인간의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때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 먼저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레위인이 지나가게 돼요. 그는 누구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물인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이 진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도 이제 긴 신앙 상담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한 2-3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삶에서 그냥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이 너무 높아지면 지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교만함을 더 만들어내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으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많으면 이상하게도 이 실천이 사라지고 비판과 정죄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요. 이 중심을 좀 잘 지켜야 돼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차갑게, 또 여기는 가슴은 뜨겁게, 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청년 그때 좀 뭐 서살 전쯤에 그때는 항상 균형 감각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져서 조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균형이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신앙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딱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하고 이 율법사나 뭐 아니면 뭐 그 레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의외로 지식이 없다고 평가했고, 의외로 이 사람이 이렇게 경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동정을 넘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묻기를, 야,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율법교사는 이제 사실 그럼 되거든요. 아, 그럼 사마리아인이네요. 이것도 이제 사실 겸손한 모습이고 받아들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이제 율법교사는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모함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를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절대 이것들을 넘어갈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뭐 그런 것들은 결코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에서 전제적으로 깔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그것을 받는 사람들, 상급받는 것들은 그저 누가 어떤 독점적인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뭐 율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도 강조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죠. 지식은 많아졌는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사라지는 시대. 그러니까 정말 누가 어떤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웃을 자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연약한 자와 또 구인함이 필요한 자들 돌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정말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앙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니? 우리는 지금 어떻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모양이니?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어떤 거니? 하나님 묻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또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사실 희생이 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긍휼함을 이렇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뭐가 필요했냐면 자기의 시간이 필요했고 자기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어디냐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나의 삶에 희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지식으로 그냥 행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으로 행복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삶의 실천이에요. 삶의 실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그 내용들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어느 날 발현은 되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누이 연약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연약해요. 그러니까 매일 결단을 해도 잊어버리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새겨 넣고 또 새겨 넣고 새겨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이 교리들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딨냐면, 매일 질문하고 문답하고 써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탁탁탁탁탁 정의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의 변화를 살아야 되는가,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보았던 그런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지식은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형태, 그러는 어떤 기하적인 형태로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한 이런 어떤 지식만 많이인 사람이 아닌가, 실천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면서 때로는 내 걸 희생할 줄 알고 또 내 시간을 드릴 줄 알고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사람 만날 때 또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내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냥 내가 죽어서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새벽 가운데 부름받게 된 거죠. 새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 이걸 좀 새기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몇십 년 믿고 평생토록 믿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율법교사나 레위인처럼 혹시라도 그저 그냥 내 신앙에 바빠서 궁휼을 베푸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서 누가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